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시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왜 제가 17장부터 읽지 아니하고 16장 29절부터 읽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왕으로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탕을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아합 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행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16장 29절부터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죄가 성한 시대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께는 이 왕에게 이렇게 탁 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탁 나가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면 이제 왕이 협박하면서 잡으러 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또 하나님 자녀를 또 이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옮기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나의 이 곳을,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왜 또 시냇가에 갔다가 또 시냇가에 있으니까 또 물도 모자라가지고 또 이제 근처에 과부 있는 집으로 가라 해서 내가 옮겨 다녀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니까 내 육체, 내 삶이 고달파지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렇게 하라면은 아무 말 없이 일단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것을 그 됨됨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들었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네. 또 그 바벨탑 바알이라는 지금 오늘날의 바알도 전 세계적으로 바알이다 이러진 않지만, 그 영은 사탄이가 처음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때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지금 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선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법조차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온 거죠. 지금도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그 자체, 이 사탄의 그 영이 지금 오늘날 이때에도 똑같잖아.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좀 너무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활하고 더 세밀해지고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 종들을, 그리고 많은 영들의, 이게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사탄의 역사가 권세와 이 정세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이 사탄이라고 했지만은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사탄에 속하지 않았는데 하는 자들도 있고 주의 백성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소리대로 그런 걸 따라가는 자들은 다 그 영에 속했다고 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이미 나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이 악의 영에 사로잡힌 거야.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세라상,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 그러면서 섬기는 거야.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거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주의 참 종을 통해서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엇이 이 말씀에 자기를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하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가뭄을 내려서까지도 하나님께 돌이켜 올전 하나님이 진짜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대 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채로 이제 섬기고 있으니 정말 진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면은 못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엘리야를 비난하겠죠. 대적한단 말이야. 다 적대한단 말이죠. 그처럼 이제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마치 그렇게 되는 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됐다. 마치 가뭄이 됐다. 저주를 내렸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더 진짜 발붙일 때가 그 나라에서 발붙일 때도 없을 정도로 이제는 더 세계가 소통하고 하니까 여기서 뉴스가 나면 어떻겠어요. 일본도 퍼지고 미국도 퍼지고 이제 다 지구 모든 전방 곳곳으로 다 뉴스가 퍼지면서 말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어디에 있을 데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마치 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옮기라 하신 말씀처럼 퍼지는 것도 사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는 그래, 퍼뜨리고 빨리 퍼뜨리고 지금 매스메디아나 뉴스 신문 아니면 인터넷 여러 가지 SNS 사람들 통해서 말로 통해서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부추기고 다 장악하고 부추기고 이 땅의 모든 흐름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리래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이 세대를 분별을 할 줄 알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팔자체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도 영으로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열려 있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지 이 세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모든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할 때 왜냐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욕망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우상숭배에 젖어 있고 이 우상이라는 게 다른 종교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다 되잖아. 그게 교만도 있고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게 탐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등불을 준비하지만 그것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나중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다 처음은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고 다 섬기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지. 마치 잠들 정도로 다 주를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자가 다 주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인데 너무 시간이 긴 나머지 잠이 들었지만 그 기름을 준비한 후에 하나님 그 소리가 깨우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그 깨우는 소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의 세대가 완연한 때다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로 인해서 그 깨우는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면 그것으로 또 이제 내가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또 등불을 켜서 주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등불이 없는 거죠. 그 기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름이 없어. 이제는 이때 얼마나 지금도 교회도 많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올바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잠에서 깨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잠에서 깬다 해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의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허둥지둥하면서 정작 내가 이때까지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그 혼인잔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때다 하시는 그때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올림을 받았으나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당함을 받았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고 그 이유가 지금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라 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다른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왜냐면 지금 자기 때는 너무 악이 완연해서 이때는 당연히 이러지. 누가 저렇게 하겠노?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리는 거야.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이미 진리가 훼손되어가지고 네. 말씀이 자신은 말씀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분별도 없고 분별이 없어서 그것이 내게 진짜 이 시대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그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내가 다 해주마 이런 류의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구나. 아니만 들으려고. 네. 하나님께서 토닥거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안위적인 그런 말씀만 듣고 왜냐면 지금 이 세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하더라도 이 세계가 지옥 같다고 할 정도로 힘드니까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게 이게 물론 살기가 급박하고 이래서 그렇다 하겠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이 땅이 다 그런 거야. 이 땅이 천국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물리적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진짜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냐면 이 세상이 지금 악이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 들어찼으니까 이 세상이 원래 세상은 악은 권위 중심이고 권력을 중심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 깔아뭉개면서 원래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그 영이 다 가득 차 있으면은 힘들지가 않고 누구나 배척당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만 가득하지 악이 이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그 뭐겠어요? 그 사람 속에 악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악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짜서 포도주를 이제 낸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됐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때가 다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가득 찬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확할 자들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씨를 뿌리신 자들 가운데서 이때까지는 가라지도 같이 키웠지만 뽑을 때도 이제 같이 뽑는 거야. 대신에 나눠서 뽑는 거죠. 가라지는 아궁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그 씨들, 밀, 보리, 이삭, 그런 싹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것 알고 포도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이 수확할 때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기뻐할 때야. 왜? 이때까지 가라지가 옆에 있었으니까 내 양분을 쏙쏙 더 빨아들이고, 오히려 가라지는 관리를 안 해도 물도 사실 별로 안 줘도 쑥쑥 잘 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씨를 뿌리신 그 알곡들은 솔직히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가라지가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내 양분도 소모하기 바쁜데 그 양분도 뺏어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주의 자가 치이는 것 같이 이 세상에. 그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확하실 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주 하나님 말씀을 악착같이 모으면서 절대 빼앗기지, 그 가라지한테 양분 빼앗기듯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니까 내가 벼가 익었어. 익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얻어서 열매를 맺었구나. 이제 그 열매로 하나님의 그 포도주 잔에 이제 내가 들여 올려지는 거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기뻐할 때란 말이지. 그래, 그 기뻐하는 게 이제 왜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아,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이 여기 이 땅에서의 그 작은 예로 하나님 우리를 보는 거야. 달아보시기도 하고, 그 테스트에서 우리가 합격되고 알곡이 됐는지, 그리고 무르익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쁜 거야. 이 땅에서 너무 치이고 이 땅을 쳐다보고 힘들어하고 그래 겨우 이겨가지고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진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 뭐 천국, 천년왕국이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뭡니까? 교육의 시간.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들어갈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기존교회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손도 대면 안 되고, 함부로 해석을 하면, 물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하나님을 영으로, 그 신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에서 아웅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지치면서 상처받으면서 살아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유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승리의 삶일 것이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이 임하겠지요. 그 삶을 하나님이 작은 예로, 작은 미니 세계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을 열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면은 이게 진짜 같아. 근데 사실은 이건 다 없어져. 이건 사실 거짓이야. 물질도 돈도 화폐도 거짓이라 옛날 그랬잖아요. 이 거짓을 우리는 신봉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죽기도 하고, 이 인생의 행복도 좌우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데, 사실은 이 화폐 종이 쪼가리가 진짜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서로 그냥 거짓으로 사기치고 그렇게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눈을 제가 지금은 뭐 풀어놓고 너무 이야기가 그거는 또 많으니까 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은, 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깊은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말씀은 각자가 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다음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기름 등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다 얼마나 전하는 사람 많습니까?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별이 없으면 그리고 너무 어리석어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가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참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엘리야가 여인의 그 과부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참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자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해서 먹이시고 정말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냥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건너서 그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병들어 심하여 죽기까지 되니 죽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의 종이 여기 와서 우리 아이를 죽게 하기 위해서 왔냐 하면서 오히려 대항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가 악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가뭄은 복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나라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너무 평탄한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인 것 같고 바알이 하나님이고 정말 이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당당하게 신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시고 여러 가지 사건도 우리의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주의 종을 핍박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 주의 종을 감추시고 때로는 보호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름 알리고 기성교회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도 좀 위치에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주의 종들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나? 물론 하나님 종이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이 세대를 깨울 자신의 의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깨운다는 말씀이 뭔 거예요? 뭐 같아요? 깨운다는 말씀이 뭐 같아요? 완전히 신상 아니에요. 이 세대와 합작해서 깨우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 따라서 고상하게 믿고 아주 정직하게 이 정직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만 하나님 같고 사람들이 동조하고 봤을 때 참 정하고 멋지다 아주 고상하다 이것만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고 주의 말씀이고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에 의해서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맞아요. 네, 사람 눈에 의해서 말씀이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 눈에 의해서 맞아요. 완전히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의중과 마음 여론 여론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네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우겨 넣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세대가 굉장히 혼탁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혼돈과 혼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붙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 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에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또 전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가해지고 이상히 여김을 받게 하고 이단시하고 그런 세대가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도 그래서 죽였고 그 제자들도 그래서 죽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많은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을 죽였고 지금 이 세대는 안 그렇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주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전한 자에게 이단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말하는 말과 틀리거든. 자기는 안 들어봤거든. 그 영의 세계를 모르거든.
그런데 모르는 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고 그 어미가 뭐랬어요? 죽이려고 왔느냐?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짐을 죄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몸에 겹쳐 기도하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이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겁이 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세상 말 들어가면서 세상 정세를 보면서 말하는 거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담대함도 하나님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를 바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곧 그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에게 선을 행했으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선을 행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을 행했으니 너는 이렇게 하는 괘씸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주의 종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상처받고 괘씸한 일도 많고 배은망덕한 일도 많고 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하는 일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한 것 같으면 이런 수가 있노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철저히 받은 그 은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대신에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겸손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냥 수행하는 전폭적으로 충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은 낙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겠지만 더 힘을 내시고 정말 그 길이 맞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일에 매진하시고 더 하나님께 속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기쁘잖아요. 네. 그리고 기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때가 마지막 때라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내일, 오늘, 몇 년 후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이상 이게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진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지금 마지막 때로 말해 옛날에도 마지막 때라 했잖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그게 그 시대적으로도 맞고 개별적으로도 맞고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세대를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대를 분별하니까 진짜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 안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종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맷돌을 같이 돌리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밭을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시냐면 우리의 육의 안으로는 보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서는, 교리로서는, 그 신앙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빨리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안다는 게 이 세대 때는 왜 중요하냐면 그냥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당연하고 바알 신상도 세우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부가 마치 과부처럼 남편도 잃고 이제 자기 아들 조금 어린 아들밖에 없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조그만 그 가루 한 줄 가지고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한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걸 아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기 위해서 그곳에 그 과부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의 종인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거기 거하기까지 그 한 줌의 그 가루가 떨어진 날이 없고 그 기름이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시련을 아들이 죽게 하신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있으면 이 엘리야가 와서 뭐 먹을 것도 안 떨어지고 좀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땐 좋아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이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다 악에 가득하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가치관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깨어라. 진짜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다 하는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서 형통함을 받을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체율적인 신앙을 주셔서 진짜 깨닫는 거, 알미 아니라 진짜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가 정말 완전히 생각과 사상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 완전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겠죠. 그때 자신의 자신의 그 믿음에 확실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과부도 옛날에 그 믿음은 진짜 믿었거든. 신앙이 달라진 거죠. 그 믿음, 그 신앙은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누가 당신 믿음이 없었다, 신앙이 그것이 아니다 말해봐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잠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환점을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있을 때,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럼 이전의 믿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걸 기억을 항상 하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 진짜 깨닫는 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을 열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영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엄마가 체열적인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뿐만 아니고 진짜 완전하게 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과부한테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와 똑같아요. 왜냐면 보면은 그냥 처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가 안 내렸지만 내가 여기에 거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여기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했네요. 엘리야라 거하는 게 아니고 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날부터 이제 진짜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의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드시구나 할 때 얼마나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죽을 일 했으면 그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습니까? 그럼 정말 감사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안 끝이셔요. 그거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삶 누리고 이제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을 다지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 과부 또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지.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오셨나이까 라고 과부가 말하니까 이 주의 정도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면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의 종에게 오히려 더 등쳐 먹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만 찾고 아닐 때만 자기의 그 급한 불을 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화를 할 때는 그 아무 말 필요 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려왔으니까 하니까 이 엘리야도 마음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가 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나도 슬퍼지는 거야. 사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 했으면 이것이 무슨 일이 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하고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또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내가 내 인간의 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해라고 말씀하신 주의 종은 내 마음이 내 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행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 내 안에 이제 감정은 다 빼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려보내시니까 이제 진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여인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시여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때까지 아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비를 지면의 땅에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이 병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구나 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서야 체험도 해가면서 체험도 했는데도 이제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서야 아노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 그렇죠. 그게 또 오히려 사람들이 참 분별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 없었구나 하는 것을 돌이킬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때 그걸 빨리 돌이키고 그게 묵상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을 다 겪으면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상과 은혜 그 기도 속에서 이런 게 기도에 다 들어가요. 그 속에서 빨리 깨달아지면은 빨리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묵상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자체를 못하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만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자기가 서 있고 그 안에 많은 유기 그리고 내 생각이 사상이 그리고 교만이 그런 탐욕이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쓸모없는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주시는 과정들이 이 땅에서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부는 그냥 축복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냥 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의 축복이 아니고 정말 내 신앙의 깨움을 받은 맞아, 아멘. 그런 축복이 임했던 그래서 이 과부가
원래 웬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깨어지는 과정이니까 이런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이라던가 우리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두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을 잡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전환점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서 나갈 수 있는 이 전환점이 된 이 가부, 이 때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시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알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맞아. 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랬잖아요. 근데 그 보아,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치는 이 말씀이 진주예요. 근데 이 진주가 사람들에게 진주다 하고 드러내놓지 않댔잖아.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그 감추어진 것을 캐내는 자.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팔고 다 버리고 그것을 사는 자가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기존 지식과 신학과 기존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 참 진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바로 깨닫고 이거구나 하고 캐내어 이것을 발견하고 이 밭을 사서 이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자, 곧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한 줄 알고 그 영을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주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굶어서 정말 궁핍하고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종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광야에서 호흡볼판 그 광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그 알미라는 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많이 깨닫잖아요. 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뭄과 그 어려움과 그 광야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고기와 떡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 사람 통해서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곧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도 너무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주의 종만 아는 거예요. 남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아라고 하나님이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저희들이나 또 많은 주의 그 하나님께 속한 진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 이 가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와 시냇물을 생수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그 속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데 그거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속에서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있고 그 행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주의 종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은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만 나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데서 이 땅에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 기간, 이 잠깐의 이 기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주의 종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인 것 같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 이때가 기쁜 때다. 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갚을 때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성전 보고 한 맺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이때가 바로 성전고를 울리면서 기뻐할 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막 있어요.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고 가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없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요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심란하거나 막 불안하거나 하지 않잖아.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끝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여시는 그 세계 또 앞으로의 그 영적인 세계가 진짜 삶이 있잖아요. 진짜 삶. 이 땅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을 여시는 거지. 이 기존 이 땅에서만 찢고 뽑고 서로 뭡니까 이 사람 중심의 세상 중심의 교육받고 성경 보고 사람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돼야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나온 이후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과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사실은 주의 종이 막 아버지여 내가 이곳으로 와서 얼마나 마음이 동당거리겠어. 나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받는 이 애매라는 게 참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길에도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악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어디 주의 종이 그 악을 죽이러 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핍박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애매 고난받는 주의 종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쳐다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맞으니까. 네, 그러려면은 분별이 가장 강해야 돼요. 맞아. 아멘. 하나님 말씀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맞으니까 주의 종은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절대 조금이라도 어쩌지가 아니라 마음 약간이라도 시선을 약간이라도 옆으로 두면 사탄이가 잡아먹는 그 순간부터 이 주의 종의 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바로 받을 수도 없고 영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영계 세계는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는 이 사탄이 또 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훈련받는 뿐 아니라 사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네. 이 사탄도 굉장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단계별이 사탄의 세계도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영성에 뛰어난 세계도 있고 그렇죠. 그냥 보이는 그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음모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주의 종도 연구하고 그래서 이 깨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깨우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을 모아서 영적 분별해서 전하는 주의 종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면 저런 면 보이는 면 정치적인 면 세상 물질적인 거 교육적인 거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세상 세계의 곳곳에 다 스며들어가 있고 세계 정부 이런 거 세계 정부나 이런 거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속한 게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보세요. 언론이나 세상 말이나 세상 흐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악을 행하고 하면은 그 사람도 이미 거기에 속한 거예요. 나는 안 속겠다. 나는 그들에게 받은 물질도 없고 그들에게 뭐 받은 척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영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종해서 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 그와 아무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자가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분별이 없어서 그 세상 말하는 여론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따라서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나중에는 알거든? 듣게 되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게 하는데 절대 그곳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이미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정의와 선을 이루느냐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말탄자와 같이 급해요.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희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 속한 영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 다 알죠. 그러나 다반사는 믿는다고 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악에 속해 있고 사탄이들 그 영을 다 잠식해 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혜로운 자는 분별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주의 종이라면서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쫓아서 가는 하나님 말씀이냐 쫓아서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은 사탄이가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속하고 저건 이 분야 저 분야 뭐 이런 분야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그 좌편이든 우편이든 다 사탄이가 다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편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사탄의 계획은 처음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고 난 뒤에 이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그 계획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것이 무사인데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고 그 모든 것을 우위에 서서 보게 되면 다 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의중도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받습니까? 왜 모릅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데 사탄이 그 치밀한 계획을 두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오고 뭐 실패를 보다 다시 올라있다 해도 그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무사시키고 하나님의 이 사탄이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제 겨우 이제 그 사탄이가 그 소망을 이루어간다. 이제 자기의 계획이 이제 드러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고 덮으시면 바로 덮어지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그의 아닙니다. 사탄이의 피해 흔적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조차 없으시고 사탄이가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 딱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어디 갔노? 애초에 하나님께서 무로 바꾸시면 딱 무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이 끼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이럴 거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깨어있고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분별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내가 그 계획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데 어떡하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해라 할 때는 또 이런 사탄의 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이때 봐라. 네가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봐라 할 때는 보고 행하고 나아가고
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지금 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라.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 세대에 깨우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든 주의 종을, 깨어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깨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받고 또 천국을 침노한 자,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것 다 버리고 다 팔아 없애버리고 진주를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신랑이 오는 소리가,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세요. 그것이 기존 신앙, 기존 성경 말씀, 기존 신학의 어떤 해석적인 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에 이것이 완전 해석이 완전 달라요. 지금 기존적으로 주시는 그 부분도 일부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보여지는 거 한 일부분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앞으로 돼요.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영의 세계를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같이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열왕기상 18장을 읽겠습니다.